42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만남이고 나눔이고 기쁨이란 말을 자주 하는데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교회야말로 만남과 나눔과 기쁨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제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장소라 이 말입니다. 만남이 없는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만남이 없는 인생은 고독하고 불행합니다. 그러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너무 불행하고 고독해요. 그런데 만남이 있을 때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도 만남을 통해서 가족이 더 사랑이 싹트고 그러잖아요. 이 시간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죠? 그러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는 진짜 교회 와서 왔다 갔다 교회 뜰만 밟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교회 안에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의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삶을 산다. 세상적인 삶은 뭐예요? 지옥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도 사람과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브라함아, 모세야라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러 저도 만나주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요. 찾아주시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주셔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가 세상의 장소가 아니고 제단,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단이면 뭐지? 제물을 올리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잖아요. 그 제단의 장소였고 성막의 장소였고 성전의 장소였고 지금은 이때는 어디예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때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때는 제단의 장소였고 성막의 장소였고 성전의 장소였고 지금은 교회의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됐죠? 그러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죠?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곳에서 아벨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연락하셨어. 근데 가인의 제물을 어떻게 해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만남과 만나주지 않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 그곳에서 노아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단을 쌓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열국의 아비로 바뀐 거예요. 그죠?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삭을 만나 주셨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장소는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제단을 그곳에. 그래서 야곱도 그곳에 베델에 제단을 쌓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정말 이 제단이 중요해요. 기도의 단, 예배의 단, 구제의 단 다 있어요. 쌓이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예배도 쌓이는 겁니다. 예. 모세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해요. 예,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남의 장소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막을 만들었고 하나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지시한 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 다 간섭하시잖아요. 출애굽기 25장 22절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다음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만나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앙들이 이제 막아주시겠다는 거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해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다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역대하 7장 12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나 지금 현재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우물을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생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생수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갈증이 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고 그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정말로 많은 남편을 얻었지만 그는 갈증이 났어요. 진짜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그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는 수가성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놀랐죠? 주님을 만나면 다 뭐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죄인인 세리가 등장합니다. 그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죄가 너무 많아
많은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성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성전 뒤에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만나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체험이 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 걸 여러분도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세리가 의인의 칭호를 받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의인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내가 의인이 된 거지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어요.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자기가 의인이니까 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세리가 의인의 칭호를 받고 내려갔다 했는데 교회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곳이고 인생의 모든 축복과 행복을 하나님 만난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께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에 올라가든지 베델로 올라가든지 성전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정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성막에 올라가든지 베델로 올라가든지 성전으로 올라가든지 그렇죠?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막도 없고 베델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성막과 베델과 성전은 모두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의 모형들입니다. 모형. 구약의 모형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운다고 선언하셨죠? 예, 뭐라 했어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 교회를 세운다 해서 베드로 이름 위에 교회를. 그 교회가 베드로의 이름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반석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그렇죠? 구약에는 번제를 드리는 곳이고 정말 성막 중심으로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리고 어째요? 베델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 그처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막도 없고 베델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교회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인데 누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모여서 지금 이거는 건물이요.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기가 성전이 맞지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다. 집.
교회들이 다 모여서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아침과 저녁에 반드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고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게 자기가 성전이라고 또 저 산속에서 혼자 막 예배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죠?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선포한 예배가 이렇게 중심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혼자 산속에서 내가 성전이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혼자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예배 드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이 흐트러져 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 맞춰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지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의를 거룩히 지킬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이 주의는 복을 감추는 거예요. 속에. 얼마나 주의를 거룩히 지키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냐.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을 감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모세처럼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고 교제함으로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은 개인주의에서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보편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다 보고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이거는 죄야.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또 안 해야죠. 그런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형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한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인생관이 바뀌어집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들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위한 성전도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고백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를 알게 하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정말로 그들을 용서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 33, 36, 39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을 따르던 120명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솔로몬의 그 기도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기도했고 세계 곳곳으로부터 모여서 3,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야, 정말 이 제자들이, 옛날에 제자들은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지 않는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했어. 놀랍죠? 여러분 또 성령의 불을 받고 많은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5,000명 하실래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고 또 배고프면 또 떡을 떼고 또 앉아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정말 날마다 찬양하니까 좋죠. 예, 밤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가 수많은 천사들이 그냥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고 그들은 함께 모여 교제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일에 힘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 성경에도. 그죠? 이게 모이기를 싫어한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 믿음이 추락한다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쨌든 그냥 모여야 돼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하고, 봉사하자 그러면 봉사하고, 구제하자 그러면 구제하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고, 어쨌든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모여서 함께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함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기도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남과 나눔을 좋아하지 않고 봉사에 관심이 없는 성도는 아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자일 것입니다. 만남과 나눔을 좋아하고 헌신에 힘쓰는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만남과 나눔과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지 내 그냥 인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만나서 주님께 교제하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이 교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움직여,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교회를 성도의 몸 안에 세우신다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다고. 성전. 웅장한 성전이 있다고요. 거기에 주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자정하고 계신다고. 근데 여기 성령이 전인데 여기다가 막 예를 들어서 막 술을 막 들이킨다든가 막 담배를 막 그냥 먹으면 쓰겠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고통스럽죠. 막 그리고 막 악한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통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 만남과 사람 만남의 교회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고 점점 이방으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끼리만 만나서 교제하며 즐겁게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만남과 나눔과 기쁨의 축복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점점 퍼져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가 아니야.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 퍼져나가야 돼요. 그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남쪽 가사라는 광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가 병거를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은 중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그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침이 없는 거야. 글을 읽어도 뭔 뜻인지를 몰라. 빌립은 선지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의 글을 풀어서, 빌립이 어떻게 갔겠어요? 걸어서 갔겠어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 확 갔어요. 이동한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따르면 이동을 합니다. 확 이동해버려요. 제가 성령의 이끌림 따라요. 이동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딱 허리에 탁 띠를 띄어요. 끈을 탁 묶어요. 끈을 묶으더만 제가 여기 밑에가 있는데 저 높은 산이에요. 저 높은 산을 어떻게 올라갈까? 그런데 허리로 딱 묶어요. 묶어가지고 탁 이거 쫙 하니까 확 가버려요. 거기까지. 산 꼭대기요. 벌써 이동해버린 거예요. 이동. 그게 꿈이다고 꿈에 그랬다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날라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니까 이하를 보면 착한 사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심을 받아 복음의 씨앗이 막 뿌려지기 시작한 이 땅에, 이방의 땅 안디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시에 대해서 이제 네시가 빌립의 전도를 듣고 물이 있으니 세례를 달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네시가 그곳에서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째요? 빌립이 호련히 사라졌어. 네시는 자기 길로 갔고. 그러니까 그 네시가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시가 가서 뭘 세워? 교회를 또 세워. 거기 가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 증인이라고 그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 가서 그러면 거기에 시골에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럼 거기가 또 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심을 받아 복음의 씨앗이 막 뿌려지기 시작한 이방의 땅 안디옥으로 달려갔댔어. 안디옥. 자, 안디옥인 게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안디옥. 그죠? 안디옥에. 그래서 그곳에 이방인들을 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은 모범적인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모범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같지 않고 모범적인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며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모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니것 내 것이 없이 나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흑인, 백인, 동양인, 일본인 다 합쳐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각 나라로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방을 향해서 나가버리죠, 이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가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든지 이방 교회든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인종과 계급의 차별이 없어요. 그러죠?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그 특별히 대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다 갖고 있어요. 교회는 인종과 계급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만나는 곳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봉사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함께 만날 때 삶의 의미가 기쁨이 누려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제하고 예배드릴 때요 우리가
이 6일 동안의 세상에서 우리가 찌들은 모든 것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그래서 또 한 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만남의 장소이죠. 교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그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곳이고, 만남이 충만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만남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교회를 갔는데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이제 늦게 갔어. 이제 진짜 갔는데 또 헌금도 없고 헌금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참 관심도 안 갖고 막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교회는 똑같은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차별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적응을 못하죠. 적응을. 그래서 정말 마음이, 하나님은 안 그러신데 들어오기가 엄청 부담스럽겠죠, 자기가. 그래서 정말 교회는 진짜 어떤 누구도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모를 안 보셔요. 우리가 많고 적고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게 찾는 걸 원하지, 진실하지 않게 가식으로 하는 것,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우리 인간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습니다. 진실하게 하는지 거짓을 하는지 적당히 하는지 벌써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만남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성도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만이 그 만남이 깊은 만남이 되지. 가식으로, 성도들에게 가식으로 막 친절하게 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그 성도에게 갑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야 그 사랑이,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막 웃고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말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모든 일을 힘쓰는 데서 일어난다. 모든 일을. 우리가 작은 일도 힘써야 되고, 작은 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 앞에 한다 생각하면 지칩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은 사람의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생각해서, 사람이 의식해서, 체면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쳐요. 그리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것, 내 모습 이대로, 내게 진짜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게 정말 어떤 진짜 허점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만남이 없는 성도는 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교회에 여기 와서 만남이 없는데 예배만 씩 드리고 씩 가불고 씩 가불고 만남도 없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 교회가 아니지. 그러면 그냥 차라리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지, 뭐 들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교제를 해야 되고, 만남을 가져야 되고,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나눠야 되고, 자기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또 나눠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개인적으로 저기 산에서 저기 바다에서
그렇게 혼자씩 다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뿔뿔이 터져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는, 제가 본 하늘에 생명수 강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생명수 강에 나옵니다. 그 생명수 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강 속에서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 예배 드리시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예배자가 연락이 안 된 사람 있잖아요. 예배자가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예배가 연락이 안 되겠죠. 10명이 있어도 9명은 예배가 연락이 되는데 1명이 안 된다면 다 보고 계시죠, 주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거짓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가식으로 할 수가 없고, 찬양도 가식으로 할 수가 없고, 말씀 선포하는 것도 가식으로 할 수 없고, 듣는 것도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생명수 강에서 모든 지구상의 예배를 연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듯이 우리가 연락되어지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남의 장소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충만한 만남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누리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